함께 이제 풍랑을 만나면서 그 풍랑을 극복하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그 풍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간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6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무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활절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이후로 다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그 시간을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휴식을 취하는 그때에 이 배가 풍랑 속에서 요동하고 경랑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위기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좀 두려우면서 자유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안간힘을 다 해봐도 도저히 그 풍랑을 잠재울 힘도 없고 버틸 만한 여력이 없는 겁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풍랑이라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는 누구든지 다 풍랑이 있다는 거. 풍랑을 오늘 저는 이 시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에는 다 시험이 있다는 것.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또 풍랑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의 의미가 뭐냐? 그 풍랑의 의미를 뭐냐? 라고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그 시험을 이기는 자요, 그리고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자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극복해낸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한번 다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풍랑의 의미가 뭐냐? 즉 시험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우리를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풍랑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인간은 본시 남에게 작은 칭찬이나 그리고 또 격려나 받게 되면 곧잘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전부 있는 양 굉장히 자고하기 쉽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온갖 이적을 행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아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과 환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높아지는 줄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무엇이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룰 것 같은, 그리고 기대감에 충천해 있을 그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자고함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마디로 문제도 사라지고 만사형통하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거든요. 조금만 어려우면 자학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범죄하는 마음으로 바뀌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그걸 아셨던 주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경험케 만들고 또 시험을 경험케 만들어서 자고하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 바로 이 풍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난 다음에 풍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그 풍랑의 대처 방법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풍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것을 터득한 것이냐, 마치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자고하지 않으려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구나. 그 가운데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버려 두는구나. 은혜 위에 은혜였구나. 그 시험이 가시가 오히려
자고하지 않게 했더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늘 교만하고 자고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꼭 이 풍랑이 한번,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너무 무지해요. 제자들도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 같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풍랑쯤이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수없는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풍랑쯤이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이 풍랑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내심도,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인내심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실력도 아니면 경험도 이 풍랑 속에 너무나 무기력한 것, 그걸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풍랑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늘 그런 생각하십시오. 아, 참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이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약한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과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고하지 않게 한다. 자고하지 않게 한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 보면 저자가 도대체 누구이긴고,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거, 이렇게 여 뒤에 41절로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이냐? 여러분,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영락 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함에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 안에 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오늘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그분만 깨우기만 하면 아, 이 풍랑도 잠재워지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기 위하여서 믿음,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는 계기가 되기 위하여서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풍랑이 있더라, 바로 이 시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로 연단하여도 끄떡도 하지 아니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풍랑이 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풍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고하지 않기 위해,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평화가 없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불안해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광풍 속의 평화라는 그러한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지금 배가 곧 파손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배가 파손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함께한 그 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풍랑에 격동이 일어나는 그 배 속에서 지금 과연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이 의문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고, 여러분에게 혹시 지난 적이 있는가 모르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풍랑을 과연 묵고하고 주무시고만 계셨는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깨어났는데 예수님만 그 배 밑에서 물이 가득 찼는데 주무시고 계셨다. 물이 은근하게 등짝에 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그렇게 배 가운데 주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다가도 빗방울 뚝뚝 떨어지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물이 등짝에 차게 되면 일어납니다. 혹시
그런 곳에 잠을 자보신 적 계십니까? 그런 곳에 자다 보면은 잠을 잤는 둥 마는 둥 눈은 실눈처럼 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 있어서 이 풍랑을 겪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풍랑을 겪고 있는 이 동안에 주무신 게 아니다. 아마도 깨어나셔서 자는 척 하셨을 거예요. 과연 이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과연 이 물이 차가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극복했을까? 눈을 살포시 뜨고 자는 척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봤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도 이 풍랑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실눈을 뜨시고 저 풍랑을, 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야기하고 오늘도 그분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안에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마치 배 안에 예수님이 있는 함께 그 배에 탔음에도 그들이 대처하는 그 방법,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매일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드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란다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과연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결국은 선생님이여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죽게 되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결국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시험을 처음에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배에 예수님이 정말 탔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아들이 그곳에 타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했다는 것, 그게 믿음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 유일한 대안인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그때서야 마음을 놓이지요. 끝까지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그러한 대안, 그때에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시험을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함께라는 이 단어,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쉽게 놓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라는 이 단어,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 단어, 쉽게 생각하면서도 쉽게 놓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의 어떤 실체라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의 실체는 뭐냐? 함께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오늘 예수님을 깨웠던 이 제자들, 무엇이 두려우냐 하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것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는 작은 것에 흔들려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를 때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라. 이 확고한 믿음을, 함께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풍랑에서 실눈을 뜨고 여러분의 시험도 지켜보고 제가 당하는 시험도 지켜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 속의 평화, 광풍이 불어와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속에, 환경 속에 부딪혀오는 그 풍랑들을 잘 이겨내고 광풍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